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동안 시내산에 있으면서 성막을 지었는데요. 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공되었고요. 그 다음에 12족장이 예물을 드렸고, 족장이 드린 다음에 1월 14일부터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죠. 그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한 달 후에 참여합니다. 2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는데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월 20일에 출발합니다. 어떻게 출발할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면서 출발하는 것을 민수기 9장과 10장에서는 아주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묘사합니다. 9장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구름이 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구름이 내리면 멈추는 것.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게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들으면서 나팔 소리에 맞추어서 진군하도록 하셨습니다. 구름과 나팔 두 가지는 여호와의 임재와 관련됩니다. 시내산에서도 구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을 떠날 때에도,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에도, 광야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구름과 나팔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나팔을 급하게 짧게 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가나안 땅에서 예물을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했습니다. 구름과 나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9장, 1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0장에서는 나팔을 만드는 이야기,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의 동서남북 대진이 출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모세가 장인 호밥에게 청하는 이야기, 그리고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옵니다. 먼저 1절로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두 나팔을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울려 불 때에는 동편진들이 진행할 것이고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편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예, 하나님께서 은나팔 둘을 쳐서 만들어라 했습니다. 쳐서 만드는 것은 이제 성소에 있는 등잔대 만들 때 금으로 쳐서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은으로 쳐서 이렇게 판을 만든 다음에 그 막대기가 있으면 그걸 둘러가지고 또 쳐서 붙이고 소리 나오는 부분은 또 넓게 펴는 일들을 전부 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나팔을 불기도 했고요. 희년의 해를 선포하거나 할 때는 뿔나팔을 불었는데 이때에는 은나팔을 만들고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소집을 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은나팔 두 개를 동시에 불면 회중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나팔 하나만 불면은 족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울려 불 때 동편진이 진행하고 두 번째로 울려 불면 남편진이 진행한다. 그리고 셋째, 넷째, 서편, 북편에 있는 진이 진행할 때에도 나팔을 울려 부르라 했습니다. 울려 분다.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체로 짧고 크게 분다라는 정도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나팔을
두 하고 천천히 불 때 하고 빨리 행진 시작할 때 어떨까요? 낮게 천천히 하는 것보다 크게 짧게 나팔을 불도록 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올려 불지 말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올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에서는 이제 나팔을 불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했습니다. 9절에서도 너희를 기억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10절에서도 너희를 기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구라는 나팔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름과 나팔 소리로 임재를 나타냈는데요. 나팔 소리와 함께 거기에 임재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회중을 모을 때 부는데 이때는 울려 불지 말아라. 급하고 큰 소리로 짧게 하지 말고 낮게 우 하면은 이제 두 나팔을 불면 온 회중이 오고요. 나팔 하나만 불면은 지도자만 올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대적이 옵니다. 그러면 그들과 싸우러 나가야 될 텐데 그때는 어떻게 불까요? 천천히 불까요? 아닙니다. 울려봅니다. 짧고 크게 불면서 나아갈 때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을 기억하고 대적에게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락이나 절기나 월삭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나팔을 붑니다. 이때는 급하고 짧게 부는 것이 아니라 낮게 길게 부르겠죠. 자신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신다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낙담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팔을 낮고 길게 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재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들이 재물과 함께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움도 주시고 그들의 예물도 받으시겠다 하셨습니다.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진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제2년 2월 20일에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행하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예. 2년 2월 20일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2월 14일부터 둘째 유월절 지키고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 건데요. 구름이 증거막 위에서 떠오르니까 이제 그들이 이것이 진군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나안 향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마 나팔 소리도 있었겠죠? 나팔 소리에 대해서는 13절부터 또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로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조차 진행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수두로 유다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영솔하였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영솔하였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영솔하였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발행하였으며 예, 하나님께서 모세로 명하신 것을 따라 진행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나팔을
울려 불었거든요. 이 짧고 높게 부르니까 수두로 머리 숫자를 씁니다. 제1진으로 동쪽에 있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제 자기들의 장막을 다 걷고 짐을 챙겨가지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는 여호와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떠 있고요. 성막 위에서 올라가 있고 나팔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겁니다. 그들이 장막을 걷고 갈 때 게라리 자손과 무라리 자손도 성막을 걷고 그것을 메고서 따라갑니다. 두 번째는 누가 따라갈까요? 18절에서 21절입니다. 다음으로 르우벤 젠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발행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영솔하였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영솔하였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영솔하였더라. 고핫이는 성물을 메고 진행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예, 남쪽에 있는 루벤, 시몬, 갓 자손이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요. 짧고 높게 크게 부니까 출발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고핫 자손이 성물을 메고 따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서남북인데요. 동쪽, 서쪽 진영이 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성물,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물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행하는데 맨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죠? 진행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21절 뒤에 보면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다. 앞에서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분해해 가지고 메고 앞에 갔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자마자 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다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오면은 바로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할 수 있도록 이제 조직해서 진행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계속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영솔하였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영솔하였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영솔하였더라. 예, 서쪽진도 역시 나팔 소리가 굵고 짧게 크게 퍼지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자손이 따라갔습니다. 이제 북쪽진 이야기인데요. 25절에서 28절입니다. 다음으로 단 자손 진기에 속한 자들이 그 군대대로 진행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의 후진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 영솔하였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영솔하였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영솔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에 이와 같이 그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할 때 아주 질서 있고 단정하게 어떻게 행진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북쪽 진이 단, 아셀, 납달리 자손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데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세가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29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제 시내산에서는 비교적 가만히 있었는데요.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광야는 변화무쌍합니다. 낮은 뜨겁고요. 저녁은 차고 또 모래바람이 불거나 하면은 어디에 어떻게 진을 쳐야 될지 이러한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하면서 그 자기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것처럼 좋은 것을 주면은 이것을 함께 나누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함께 따라갔다는 말이 나오지를 않는데요. 뒤에 보면 그 호밥자손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걸 봐서 함께 따라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요. 나팔 소리로 이렇게 뜻을 보여주셨는데 동시에 이제 모세는 광야 길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하였습니다. 33절에서 36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행진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의 산, 시내 산을 떠나가지고 3일길 행했는데요. 3일길 동안에 쭉 해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행하면서 그들의 쉴 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약간 그 다른 면이 조금 있어요.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쉴 곳을 찾아준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였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식할 곳을 찾아주시면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를 덮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염려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모세가 염려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사막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쉴 곳을 찾아주었습니다. 아마 물이 있는 곳이겠죠? 그러한 곳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찾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가는데요. 행진하는 목표는 주님의 원수를 진멸하는 것이 이 행진의 목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려는 주님의 대적들, 그들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기를 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괴가 멈추고 쉴 때에는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름과 나팔 소리로 함께하는 여호와입니다. 시내산에서 화염과 구름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서 언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들이 출발할지 멈출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또한 동시에 나팔 소리로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이나 지도자를 부르거나 출진할 때에 나팔을 불게 하셨고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기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나팔을 불면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서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도 들어주시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쌍방적인 이야기가 되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든요.
하나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교제 나누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구름과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나팔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호련히 변할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나팔에 관한 것은 영원한 윤례라 했는데, 그 윤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적들은 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거든요.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매일 인도를 받고 나팔소리와 함께 진군하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면서 나오도록 초청하시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진영의 한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그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운데 있었고요. 행진할 때에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면서 인도하시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계십니다. 이분을 중심으로 우리는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 멈춰라 하는 것을 구름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소리로도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동서남북 각 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질서 있게 행군하였습니다. 신약의 교회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면 단정하고 질서 있게 행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분이니까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면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대립이나 이러한 것도 잠잠해지면서 단정하고 질서 있게 주님의 교회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 규례는 신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규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은 낮은 곳에 있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땅에 있는 누구라도 아이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한 나팔 소리를 통해서도 들려주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저희들에게 선명하게 알려주시오니 저희로 하여금 이처럼 가까이 오셔서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계시고 저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도 말하기 전에 저희 하려는 말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니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저희의 사정을 아뢰면서 나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장막을 치시고 저희 가운데 가시면서 인도하시오니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단정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